신약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4명 등장합니다. 세베대의 아들이자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가롯인 아닌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입니다. 이들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는 편지를 기록해서 교회에 보낼 만한 영향력이 있거나 혹은 그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를 쓴 저자를 사도 야고보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중 한 명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 사도 야고보는 주후 44년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편지를 썼다고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기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야고보서 썼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공생 기간에 예수님을 향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늘로 올라간 것도 직접 목격합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이 되어서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을 맡기도 했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편지를 쓴 야고보는 1절에서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종이라는 건 당시 헬라 사회에서 의사결정권이 스스로 없는 노예나 혹은 농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야고보가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한 이유는 자신의 삶이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전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하는 위치에 있으며 그 뜻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편지를 받는 이들은 로마 제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로서 1절에서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은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 본격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면서 박해를 피해 떠난 유대인 성도들, 또 이미 이방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사도 바울을 비롯한 전도자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개종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당시 흩어진 성도들의 삶은 한마디로 실현 그 자체였지만 이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흩어진 유대인들 사이에서 점차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외적으로는 유대교를 따르는 동족들이 계속적으로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내적으로는 사도들로부터 기독교 신앙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과거에 가졌던 유대교 신앙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처럼 참된 신앙을 실천하지 않고 말로만 경건을 부르짖기도 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하거나 또 잘못 해석해서 실천적인 신앙생활에 등한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시련에 지쳐서인지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해서 로마 제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등 재물을 쌓는 것에 대해만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신앙생활은 뒷전인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죠. 이처럼 신앙이 미성숙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마찰을 일으키고 다툼을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크게 두드러지면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데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이었던 야고보가 이런 상황을 알게 되었고 이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출신들에게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한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있는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도 성숙해지고 또한 교회가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신약에 21개의 서신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신앙의 어떤 실존적인 면을 가장 강조하고 있어서 신약의 잠언 혹은 신약의 아모스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야고보는 먼저 성도가 시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는지 이야기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시험은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즉 테스트가 있고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여 멸망하게 하고자 하는 이 사단으로부터 주어지는 시험, 바로 유혹이 있습니다. 본문에 말하는 시험은 3절에 나오는 시련과 같은 의미로서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을 말합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힘든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외부로부터 당하는 어떠한 압제나 학대와 같은 시험은 그 자체만으로 너무 고통스러운데 왜 기쁘게 여겨야 한다고 이야기할까요? 3절을 보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시련이라는 건 바로 금이나 은 등을 불 속에 재련해서 순수한 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건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욱더 확고히 하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결과 고난을 능동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이기게 하는 인내라는 걸 얻게 된다는 거죠. 야고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온전이라는 단어는 완전하다, 흔들림이 없다, 끝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즉 성도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겁니다.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얻게 되고 또한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건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반드시 이루어가야 되는 거룩한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시련당하는 건 그저 의미 없이 힘든 시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바로 성숙의 시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시련과 고난이 찾아온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 그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시련 뒤에 찾아올 선한 변화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나아가게 되죠. 하지만 시험이 이렇게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를 통해서 성숙해진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지만 당장 시험을 마주할 때 기뻐한다는 건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당장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막막해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성은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인내를 이루어갈 수 없지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신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을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 하는 그 간구가 전혀 무의미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야고보 4장 2절을 보면 야고보는 간구하지 않는 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 구하는 건 그리스도인들만에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권리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는 위로부터 난 것이고 야고보 3장 17절에 보면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뿐이며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는 계속적으로 구하는 사람에게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을 보면 하나님께 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먼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구할 걸 명령하시면서 동시에 그 구하는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또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구한 걸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의심하다라는 이 말은 불신앙과 신앙 사이에서 이쪽도 혹은 저쪽도 선택하지 못하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건 아무런 의심을 품지 말라는 것으로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즉 믿음을 말합니다. 야고보는 의심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보면 평소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잔잔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요동치고 출렁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닷물을 볼 때 잔잔하다고 하지만 꼭 잔잔한 것을 굳이 고지급대로 믿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심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생각과 감정이라는 그 바람에 지배를 받아서 바닷물결이 출렁이는 것처럼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결국에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로 놓여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기도에 힘쓰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구하는 자가 응답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건 헛된 망상일 뿐이고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또한 가볍게 여기는 행위일 뿐입니다. 야고보는 의심하며 기도하는 자를 8절에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두 마음이란 바로 의심과 믿음이 뒤섞인 상태로서 믿음으로 구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의심하는 걸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면서도 뒤로는 세상적인 방법을 구한다는 거죠.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계속적으로 오고 가며 두 주인을 섬기니까 어디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도 모르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지만 곧 마음이 변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등 변덕을 부립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분명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에게는 어떠한 응답도 주시지 않으십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시련 속에서 낮은 형제와 부한자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낮은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주로 겸손함 또 혹은 비참한 혹은 보잘것없는 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낮은 형제는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또한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당시 유대교 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그 이유로 온갖 핍박을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가리키죠. 이들은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비천한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고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고 더 영예로운 신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풍요한만을 추구하는 부자들과는 전혀 다른 그 자랑거리가 있으니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10절에서는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부한자, 말 그대로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가난한 자와는 다르게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또한 자신들의 부유함으로 인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기가 쉽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소유한 이 부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이 부한 자들은 더 이상 부의 가치가 변해갑니다. 꽃이 화사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드는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부가 아주 일시적이며 영원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모습이 비천하다라는 걸 아주 깨닫게 되고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세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지 않는 지혜를 갖게 되고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련의 무게를 다 떠맡고 버티며 있다는 건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시련과 고난을 참고 견딜 때 바로 복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이란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되고 영화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 자신을 저주하거나 혹은 환경에 대해서 불평을 토로하면서 마음이 황폐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을 내려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의 삶을 보면 시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정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대표적으로 욥이 그랬고 요셉도 또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성도는 시련과 고난을 마주할 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인생에 아무런 시련과 역경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탄하게 살기를 바라죠.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뜻하지 않은 시간에 뜻하지 않게 시험들과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그 시험이 때로는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기도 하고 믿음을 후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을 충분히 받을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기분 좋게 고난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내라는 그 열매를 맺고 온전히 성숙을 이루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고난을 받고 기억하라는 거죠. 고난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된지 달아보는 저울과도 같습니다. 편안한 일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 믿음의 모습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막상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닥치게 되면 염려하고 낙심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또 후회하게 됩니다. 믿음이 연약하다고 알고 그저 내 생각과 능력으로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그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의심을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두 마음을 품는 기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를 한다면 응답을 기대할 수 없지요. 하나님은 나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구해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시련으로 원망과 불평이 앞서기보다는 이 시련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깨닫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시고 두 마음이 아니라 무엇을 기도하든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